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푸르기만 할 것 같던 나무들도 주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모두들 새 옷으로 갈아입는 멋진 가을날, 사랑하는 무진의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7 구시청 사거리 2층의 작은 교회를 처음 만나 사동의 한옥교회를 거쳐 지금의 아름다운 무진교회가 되기까지 저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 무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주님, 당신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쓰며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당신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를 떠나 살 수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창세기의 뱀의 유혹에 지금도 잘 넘어갑니다. 주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간사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 하며 주의 말씀을 애곡합니다. 이 작은 틈이 우리를 죄의 늪으로 빠지게 함을 압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말라 죽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라 죽을까 하며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과 맺어진 그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랑의 끈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가슴속에 당신의 심장을 품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열매로서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 하신 주님, 뒤를 돌아보건대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는 더욱 크고 풍성하게 하시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삶을 가꾸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향기 나는 사람으로, 주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무진교회 자꾸만 나이가 들어갑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도, 이리저리 뛰노는 소리도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게 하시고 숨쉬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이 교회가 살아 꿈틀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무진 성도 한 분 한 분이 무진의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교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너무 많이 아파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문화도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치유의 도구로 우리 무진교회를 써 주옵소서. 80년 5월의 진상을 밝히는데 우리 무진교회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보다 멋지고 좋은 대한민국, 보다 멋지고 좋은 우리 무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시고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힘 있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감격과 기쁨을, 때로는 날이 선 양날검처럼 우리의 죄악을 도려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떨리는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느 동창회든지 모든 동창회 공통점이 있답니다. 소위 동창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동창회랍니다. 공부를 잘했거나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동창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미모가 뛰어나거나 자식이 잘 나가거나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1등만 대접받는 사회 풍조 때문이다 이런 글도 보았습니다. 저는 동창회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가죠. 세상에서 뭐 특별하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목회하는 신학 동기들과는 자주 만나고 또 모임도 갖고 위로도 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은 높아지고 잘 나가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또 큰 소리 치고 하고 싶고 어떤 모임에서 1등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긴 자가 있다면 패한 자가 있죠. 소위 제로섬 게임 같은 거 아닙니까? 이긴 팀은 기분이 좋은데 패한 팀은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994년도에 월드컵에서 콜롬비아와 미국이 경기한 적이 있는데 콜롬비아 수비수가 잘못해서 자살골 때문에 미국이 이긴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좋아서 난리법석이었는데 콜롬비아 국민들은 반대였습니다. 자살골을 넣어서 진 수비수의 그 가족들과 그 선수가 문제였던 거죠. 그 가족과 그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비수가 고기에 돌아오니까
누군가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얼마 후에 성난 축구편이 총격을 가해서 그 선수 자살골을 넣은 선수가 사망하고 살해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곧 패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일 중에도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지 못해서 참 괴로워합니다. 높아지지 못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높아지지 못해서 우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놓쳐버립니다. 높아지지 못해서 삶을 비관하고 우울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높아지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관계도 단절이 되고 자신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다고 어떤 책에 써져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은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답니다. 그게 권력의 의지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폭군이 되거나 상대방에게 곧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서로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또 내 꿈을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내가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게 될 것이다,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17절부터 19절의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을 세 가지로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셋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 아주 무겁고 침울하고 힘든 얘기를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런 힘든 얘기, 무거운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꾸벅 절을 합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다는 듯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우리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2명. 이 2명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2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실 때, 소위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곧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인척을 빙자한 인사청탁입니다. 인척을 빙자한 인사청탁.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 어머니가 소위 정확하게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여인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참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는데 죽을 자에게 이런 청탁을 하다니, 이런 얘기를 20절에 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20절 중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과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청탁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해야지
야당 당수한테 하면 인사청탁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높은 자리를 탐내고 있으니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통 착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하러 온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명언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문구가 있답니다. 이 얘기를 가끔 우리가 들어보셨습니다. 자식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 두 자식을 예수님께 맡기고 성공시키고자 하는 이 살롬의 행동, 보통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아가씨 때는 아이들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킨다고 욕을 하지만 엄마가 되면 자식을 위해 아무 꺼리낌 없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게 곧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살로메는 자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맛바람의 원조가 이 살로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몬의 얘기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 분이 여기고 분통을 터뜨렸겠습니까? 이 10명의 제자들도 살로메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똑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욕심은 살로메만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큰 권력을 차지하면 내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지, 우리에게 어떤 장관 감투난 하나 쓸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가 다 있었기 때문에 분이 여기고 분통을 터뜨렸던 거예요. 24절에 보면 12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손수를 친 것뿐이지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지배하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두 제자의 어머니와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소위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합니다. 소위 초치는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하는 제자들에게 이방 권력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린다는 거예요. 주관한다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많이 소유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리고 그러려고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말로 성공이라고 합니다. 고대 때도 역사를 보면 고대 정복자들과 왕들이 모이면
세 가지를 가지고 서예를 정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느냐. 둘째는 얼마나 많은 군인과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느냐. 셋째는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고대 정복자들은 서예를 정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극복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반대다.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겼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높아지고 싶은가? 으뜸되고 싶은가? 1등하고 싶은가?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면 너희들의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 1등 될 수 있다. 으뜸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살로메와 12명의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크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데 삶의 본질을, 신앙인의 본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권력을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성도는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출세를 하든 높은 권력을 가졌든 많은 돈을 벌었든 신앙인의 본분은 그걸 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전문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도 돈이 많아도 군림하지 말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재능과 능력과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섬기는 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참된 리더십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위에 있을 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반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굳은 일과 험한 일을 찾아서 하고 병들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조용히 신방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고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섬기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무진교회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80년대 독재자였던 전두환 씨는 자신을 가리킬 때 본인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춤으로 높아지고 빔으로 채우는 신앙의 신비를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참다운 곧 신앙인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스와 리더를 구별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로 보스는 어떤 조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보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리더는 정리하면 리더는 희망을 줍니다. 보스는 겁을 줍니다. 리더는 가자고 권하고 보스는 가라고 명령한답니다. 리더는 공개적으로 일하고 보스는 등 뒤에서 일한답니다. 리더는 사람의 말을 듣고 보스는 자기 말만 한다고 합니다. 리더는 약점을 숨기지 않지만 보스는 약점을 숨기고, 리더는 앞에서 이끌지만 보스는 뒤에서 겁을 주고 호령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존경을 받지만 보스는 복종을 요구한답니다. 리더는 남을 믿지만 보스는 자기를 믿고, 리더는 선의에 의존하지만 보스는 권위에 의존한다. 리더는 우리라고 말하지만 보스는 나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스가 아니라 리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고 교사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구원자, 곧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섬기는 삶은 절대로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양산하지도 않습니다. 섬기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만들지도 다른 사람의 우욕을 꺾지 않습니다. 섬기는 삶은 언제나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킵니다. 섬기는 삶은 남이 잘 되도록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보스를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리더의 삶을 지향할 때 내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곧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 높아지려는 목적은 그 욕심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으뜸되는 목적도 섬기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으뜸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그 사업에 성공해야 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에게 큰 짐이 되지요. 하지만 높아졌다면, 으뜸이 되었다면, 사업에 성공했다면 이제는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베다니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송순호 전도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름학교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원에 있는 약한 갈개교회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선교사를 섬기고, 바라기는 선교지에 여러분이 곧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선교지에 교회 하나 건축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지행진 교우님을 모르시죠? 지행진 교우님 신방했을 때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는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다 마치기 전에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 한 가지는 내가 이루고 싶다, 이런 소위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보스가 되기 위해서 자기 욕망만 채우다가 인생을 마치는 삶을 살아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 뿐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물질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섬기고 주의 복된 교회를 섬겨가는 교우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우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건강해지고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허락해 주신 힘, 권력, 능력, 돈,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내가 쓰임 받을 때 주님께 가장 귀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여주실 것입니다. 으뜸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높아지고 으뜸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높아지고 아기다툼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높아지고 으뜸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목숨을 우리들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들이 이 땅에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을 종지부를 짓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높아지고 으뜸되어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도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